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구약의 성령론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죠. 이번에는 이제 신약의 성령론, 그리고 성령세로 성령 충만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말론적 그리고 전적 신학적 관점에서 보는 그 성령론을 간단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신약의 성령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먼저 그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성령론인데요. 바울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뭘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인치심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장, 또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등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이 뭐예요? 도장을 찍는다, 그런 의미죠.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소유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성령 인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개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개념, 그러니까 구원과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표현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뭐 6장, 7장, 8장 쭉 읽어보시면 바울은 여기에서 어떤 성령의 어떤 역할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신자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와의 투쟁, 그 과정 가운데 신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 성립케 하시는 성령님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행위군론적 율법과 대조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의 어떤 성령님의 특성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성령론은 어떤 건가요? 요한복음에서의 성령은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됨에 따라서 성령님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됐죠? 그것은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 임재로서의 성령을 강조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제 14장부터 15장, 뭐 16장 이렇게 쭉 보시면 어떤 성령님의 특성이 강조되고 있나요? 바로 이제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성령님, 그리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성령론은 뭐죠? 메시아닉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그리스도를 누가복음이 강조를 하고 있죠. 이러면 누가복음 4장 1절이나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전반부의 그 베드로 공동체와 후반부의 바울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그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역사죠. 그래서 사도들 통해서 숱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이제 사도행전은 사실 하나의 그 연결된 책이잖아요.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특별히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이 오순절 사건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성령께서 이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될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그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반복되어 기록되면서 그 결과로서 이제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자, 이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그분의 메시아적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하셨다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떤 신학적인 어떤 반감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왜 굳이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 신성모독 아닌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관점이 이제 발전되면은 뭐 유에이지 사상이나 또 비교 종교학에서 우리 기독교가 가리키는 성령의 임함을 어떻게 해석을 하죠? 그것은 수행과 묵상을 통해서 예수께서 내면의 빛을 발견했다. 또 깨달음을 통해서 신성을 덧입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수행하고 묵상하면은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왜곡되게 또 설명하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은 뭐죠?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그분 안에 있는 신성을 내려놓으시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뭐 첫 번째 예로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의 관점이죠. 그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적 하나님 안에서 상호 의존을 보여주시는 거다. 상호 의존적인 신비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또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뭡니까? 계시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만일에 뭐 예수님이 이런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만 하셨다. 그것이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마가복음 1장에서도 어떤 표현들이 나와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제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때로는 배고파하시고 또 잠도 주무셨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또 그렇게 보면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또 어떤가요?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보면은 하나님께 아내가 있었나? 이렇게 뭐 또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어떤 친밀함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복음서가 기록되었던 1세기 로마 세계에서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로서 숭배를 받고 있었던 그 황제 숭배 사상을 이 대적하는 입장에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라고 하는 복음이 이제 제시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성령론은 어떤가요? 요한계시록의 성령론. 계시와 예언의 영으로서의 성령을 요한계시록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이 4번이 등장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계시록 21장 9절 10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강조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계시와 예언의 영으로서의 성령의 역할이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시면 하늘 보좌 환상이 나타나 있는데 거기 보시면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있죠. 이게 보좌 앉으신 성부, 그 다음에 일곱 영, 일곱 등불이신 성령,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사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의 성자 예수. 그래서 여기에서의 성령은 일곱 영으로서 완전수 일곱 영을 가지신 분으로서의 성령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 세례와 구분되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그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좀 혼란이 존재하고 있죠. 첫 번째 이제 칼빈주의 진영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진영에서 말하는 이 성령 세례는 무슨 의미죠? 그것은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적 사건으로서의 성령 세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인치심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바울이 성령 인치심을 받으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뒤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제임스 등 같은 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자 공동체의 구원이 임한 유일적 사건으로 간주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와 같은 오순절 사건은 교회 역사에서 두 번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은 반복될 수 없는 유일한 역사적 사건이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성령의 그런 어떤 임하심과 역사들은 반복적인 사건으로 구분해서 해석하기도 하죠. 저는 그 사도행전 2장이나 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사건들이 모두 반복되는 성령께서 공동체에 능력을 주시는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적 관점이 아니라 성교 차원에서의 능력의 부어 주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연속해서 그 전체적인 자연스러운 그 문맥의 흐름에서 일단은 해석해 볼 때 그것은 분명히 구원론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가 감당해야 할 바로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와 또 1세기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된 또 철학 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또 다신론적인 이런 로마 세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했던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감당해야 될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칼빈주에서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나요? 그것은 반복적인 사건이죠. 이것은 신자의 성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위해서 성령의 완전한 지배하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순절 진영에서의 이해하는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순절 은사주의 진영에서는 성령 세례를 뭐로 이해하고 있어요? 바로 신자가 구원을 받은 후에 오는 세컨드 블레싱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임하는 사건, 방언과 예언 등 표적적인 증거가 드러나는 사건을 성령 세례로 보고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순절 진영에서 다 모든 학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성령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결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이 오순절 계통에도 이 어떤 그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능력을 주시는 인격자로서의 성령님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왜 굳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해야 하는가,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분명히 군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즉 중생의 의미와 동일한 거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개념도 되고, 또 사탄의 통치로부터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통치권의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 바울이 강조하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입음과 동일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일한 개념이죠. 물론 에베소서 1장 12절 13절에서는 신자의 구원과 관련된 성령 인지심이 있지만 또 요한계시록은 약간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 또 요한계시록 9장과 4절 보시면 성령의 그 인지심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기에는 구원받는 사건이라기보다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개념이 더 강하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저는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에 한해서는 저는 오순절 진영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는 사건,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기독교의 전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교회 공동체에 계속적으로 일어난 오순절 사건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시면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은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사건이죠. 그러면서도 이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그들이 4절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표현을 동시에 쓰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불세례와 성령 충만이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이제 5장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적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재미있는 것은 이 사도행전 2장과 기록해 보면 사도행전 2장 13절에 이 오순절 사건이 나서 이 다른 나라 언어로 이 제자들이 예언하기 시작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몰려들 각 지역에서부터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술에 취한 것 같았다 하는 거죠. 바울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라고 하는 이 구절과 비교하면 굉장히 재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사실은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해서 이제 혼란이 오는 것은 성령 세례가 뭔가, 성령 충만이 뭔가 이것을 자꾸 이제 구분하려 하고 또 그 용어의 정의에 이제 혼란이 오는 것은 물론 이제 신학이 다 틀리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성령의 불세례와 성화를 위한 능력으로서 이 성령 충만을 엄격하게 이분하고 구분하려고 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한편으로는
은사적 능력도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시면 뭡니까?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거룩함에 대한 열망, 또 거룩해지기 위한 그런 능력도 생겨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 은사와 능력이 임하는 사건을 성령의 외적 역사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신자가 성화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런 내적 역사로 나누지만, 사실은 은격이 구분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 분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사실은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사실 은격이 분리할 수 없는 통합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도행전 2장의 해석에 있어서는 선교적, 은사론적인 이해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그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성령론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성령 역사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의 기능이라고 그랬죠. 이러한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성삼위 일체 가운데서 창조하신 사건은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계시록 21장 1절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창조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 자체가 종말론적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완성이 성령님에 의해서 주도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인간 역사와 영의 세계에서 지속이 되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투쟁 관계 가운데 전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즉 성령님은 뭡니까?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이죠. 성경 자체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 누구를 통해서 수행되고 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죠. 그래서 땅의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죠. 신약에서는 바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능력과 기적들을 베푸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에 의한 거짓 표적과 대조되고 있는 거죠. 자, 계시록 11장을 보시면 두정인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두정인 사건은 뭡니까? 종말론적 두 선지자이면서 저는 두 정인의 영성을 소유한 마지막 기독교로 이제 확대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계시록 11장의 두 정인이 요한계시록의 구조 안에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종말론적 그리스도와는 투쟁 관계에 있거든요. 우리가 계시록 11장을 보면 이 두 정인은 모세와 엘리야의 그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능력뿐만 아니라 뭡니까? 두 정인의 사역의 본질이 바로 계시록 11장 3절에 뭡니까?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 동안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동안에 예언함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언하리라. 이 예언하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신학적인 통찰력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꿈과 환상과 계시까지 포함해서 입체적으로
공동체적 우주적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그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기초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 때는 바로 요한계시록 자체가 뭡니까? 광범위하게 선포되어야 될 그런 시기로 이제 진입하고 있는 것도 이제 사실이죠. 결국은 이러한 두 증인의 이 예언할 수 있는 바로 그 깨달음과 능력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이시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는 말씀과 능력 속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이런 종말론적이고도 균형 잡힌 역사가 강조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때는 모든 신자들이 사모하는 영적 부흥, 영적 부흥의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서는 영적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 사도행전적인 이런 역사를 지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순교의 역사, 이 모두가 바로 성령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 있다. 결국은 성령 안에서 두 증인은 굵은 벼슬을 입고 회개를 통해서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로 세워져 나가는 거룩한 신부 운동도 일어나고, 이것을 이제 성령의 내적 역사로 부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 때의 교회 공동체는 뭡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으로 즉 그리스도의 군대를 대적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성령의 외적 역사로 부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도하셔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교회는 새 생명을 입게 되고, 교회는 감당할 능력을 하늘로부터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성령님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과 나라가 종말론적으로 드러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이 성령론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 교회가 더욱더 깊이 연구해야 될 21세기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 교육주의는 주로 이제 말씀과 또 이 내적 이 거룩함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오순절적인 교회들은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기름 부으심, 은사 이런 쪽에 이제 강조점이 있지만, 결국은 한 분 성령으로부터 이 두 가지가 모두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모두가 마지막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만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걸쳐서 성령론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앞으로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은 연구, 또 성령님의 또 역사가 실제로 드러나는 그런 영적 부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한번 기도를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